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시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주의 사랑과 같으였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도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으신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각기 그 종류대로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게 창조하신 것 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의 땅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아들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고 생명뿐 아니라 죽음과 어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는 생명과 부활이 충만합니다. 생명과 씨앗으로 다시 소생하고 그것이 죽어도 또 다시 살아납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죽었으나 그 씨앗이 다시 살아나 땅 위에 번성합니다. 이 생명과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충만하며 그 만물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에는 창조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여졌으며 성경에서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창조와 타락, 구속으로 두 번째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영원한 죽음과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창조로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부활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가운데 충만합니다. 나무가 해마다 이전 가지에서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지내며 봄에는 새순이 돋아나서 자라고 또 1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고 시들지만 봄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 새 생명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새순과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이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는 이 새 생명과 부활이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밀 아래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첫 번째 하늘과 땅에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계속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영원히 변함없이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번이지만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은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시고 일하십니다. 새 생명은 만물 가운데 계속하여 일하시며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말씀과 생명으로 부활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생명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내려가셔서 3일 동안 사망에 매여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의 의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땅으로 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어 주님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부활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해가 질 때쯤 주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장사를 지낸 지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지만 부활에 대하여는 반신반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분명한 그림이 없었고 또 부활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사실을 알고 무덤에 있는 시신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넣을 향료를 준비하여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무덤이 닫혀 있으니 이 향료를 주님의 몸에 어떻게 넣을까라고 의논을 하면서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무덤을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의 초기부터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여인은 주님을 끝까지 따랐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함께하였으며 또 초대 교회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부활의 주님께서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잉태하였을 때 천사가 전하는 그 말을 믿었고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양육할 때에는 하나님보다는 그의 자녀로 예수님을 양육하였지만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마리아는 복음을 듣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갔고 또 초대 교회를 위하여서도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자주 만나셨고 마지막 만찬도 그곳에서 했으며 그곳에서 초대 교회가 모이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를 따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초대 교회를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복음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십자가를 따르고 부활의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도 있으며 그의 가정이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나사로는 병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복음을 위해 쓰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고 또 이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었고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일들은 제자들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그들의 마음에 큰 충격과 절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였지만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크게 놀라며 큰 기쁨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부활의 실제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성도들에게 주님과 같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번개와 같이 내려와서 그 무덤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두려워하며 숨거나 도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들은 번개와 같이 내려와 그 무덤의 돌을 굴려 옮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몸과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때 변화된 몸으로 새로운 옷을 덧입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영혼과 정신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문이 닫혔지만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서셨습니다. 주님의 육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떡과 고기를 잡수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정신과 영혼이 부활하여 새로운 옷을 입으셨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모습은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는 모습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자라는 감자나 수박이나 참외나 야채나 여러 가지 과목들이 씨앗에서 싹이 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그 씨앗과는 전혀 다른 형체로 성장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덧입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땅에 있는 모습과는 다른 하늘의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땅 위에 살다가 둘 다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은 땅 위에 살아서 기억하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그때서야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이미 때가 지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때에는 땅 위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 부활한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서도 물을 마시며 먹을 것을 먹고 또 자기 의식주가 있습니다. 옷이 있고 자기 집이 있으며
또 자기 소유도 있습니다. 땅에서와 같이 감각을 느끼고 아프고 또 고통도 느끼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영혼과 정신뿐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육체가 부활하여 변화된 육체로 또 정신으로 영혼으로 지혜와 감각이 있으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 보장으로 인봉한 심판의 책이 있었습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책을 받아 7 인을 떼시고 심판의 책을 펴서 그 책을 따라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떠나가고 땅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땅이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니 그 숫자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책을 따라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며 심판에 참여하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뿐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영광과 왕권과 다스림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부활을 알렸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천사들은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었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3일 전에 장사 지냈던 무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에는 세마포가 있었고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천사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가 말씀을 들었던 그 산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으로 여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참혹한 기억들은 두려움과 어둠이었지만 부활의 소식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새 생명의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그 부활의 기쁨을 아기가 태어난 기쁨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과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새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을 이기게 하시며 새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새 생명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자들이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샬롬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시니 여자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 말씀하시던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교회가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천사들이 무덤을 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천사들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시며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믿는 자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영광도 함께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말씀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